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마태복음 11장 5절 말씀.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약 400년 동안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선지자를 보내주시지도 않으셨고 예언의 말씀을 주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침묵을 깨고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선지자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제 곧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가 오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날을 준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세례 요한을 미워하여서 그를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감옥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과 가르치신 말씀들에 대해 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제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 질문하게 했습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세례 요한의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메시아가 맞으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누구를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하여서 대답을 주십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약속된 메시아였습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 종말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회복이,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겐 영원한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날이 예수님을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장유 호산나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생님은 여러분과 함께 AD 1년으로 여행을 떠난 여행 가이드 조현희 선생님이에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어느 시대로 여행을 떠났었나요? 맞아요. BC 700년으로 가서 어떤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에게 들려주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함께 들어보았어요. 그로부터 700년이 흐른 AD 1년. 예언은 과연 성취되었을까요? 오늘의 주인공인 세례 요한은 그 예언이 성취되기만을 기다리며 세례를 베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 멀리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은 저분이 바로 내가 기다렸던 그분이시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무나 기뻤죠. 하지만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히고 말았어요.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구약의 예언들은 어떻게 성취될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왜 아직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 감옥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세례 요한은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물어보았어요. 예수님, 오신다고 하신 그분이
당신 맞나요? 혹시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하는 건 아니죠?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 세례 요한에게 답을 보내어 주셨어요. 너희는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어디서 들었던 이야기 같지 않나요? 맞아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 예언의 말씀이죠.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자신을 통해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고 대답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장유 호산나 어린이들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정말 그렇게 이루어졌는지 말씀을 찾아보며 확인해 볼까요? 교재 4쪽과 5쪽을 펼쳐보세요.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말씀을 확인해 보고 별지에서 어울리는 장면을 찾아 붙여볼 거예요. 다들 교재와 별지 준비되었나요? 그럼 첫 번째 장면으로 한번 가볼까요? 첫 번째 장면에는 맹인이 등장하네요. 맹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맞아요.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죠? 그럼 맹인과 예수님 사이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마태복음 9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어떤 장면이죠? 찾아보았나요? 맞아요.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따뜻하게 만져주고 계신 이 장면이에요. 맹인은 눈을 뜨고 너무너무 기뻐하고 있네요. 두 번째 장면에는 나병 환자가 등장하네요. 나병은 어떤 병일까요? 맞아요. 나병은 몸에 감각이 없어지고 심해지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기도 하는 무서운 전염병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했고 옆에 가까이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8장 2절에서 3절 말씀.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와, 저주받은 병이었던 나병이 깨끗하게 나았네요.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죠? 맞아요. 붕대를 풀고 기뻐하고 있는 이분이 원래는 끔찍한 나병에 걸린 환자였던 거예요. 세 번째 장면에는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이 등장하네요. 말을 들을 수 없으면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말을 듣지 못하면 할 수 없겠죠. 이 사람은 평생 말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하지도 못하는 가여운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마가복음
7장 32절에서 35절 말씀.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이에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우와, 막혔던 귀가 열리고 움직이지 않던 혀가 풀어졌어요. 자, 바로 이 장면이죠. 예수님이 그의 귀와 혀에 손을 얹고 계신 모습이에요. 이 사람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마지막 장면에 등장하는 소녀는 이미 죽은 소녀예요. 안타깝게도 소녀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지 못하고 이미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소녀에게 죽지 않았다고 말씀하세요. 한번 들어볼까요? 마태복음 9장 24절에서 25절 말씀.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죽었던 소녀가 일어났어요. 어떤 장면이죠? 맞아요. 바로 이 장면이죠. 죽었던 소녀는 아무렇지도 않은 모습으로 일어났어요. 어때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네 장면을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정말 이루어지는 게 우리 눈에도 보이나요? 그래요. 세례 요한이 혼란에 빠져있던 그때 놀랍게도 이미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이 모든 일은 누구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었죠. 그분이 약속대로 오신 거예요. 놀라운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친구들,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왜 아직도 아픈 사람도 많고 죽는 사람도 있는 걸까요? 예수님이 오셨으면 슬픔도 아픔도 눈물도 모두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이유는 이미 이루어진 일도 있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누가? 하나님이 이 일들을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그렇다면 예언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을까요? 우리 세상에서 가장 귀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잠시 들어볼까요? 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믿어주겠니? 옛날 어느 나라에 함께 살았던 왕자와 왕의 이야기. 언제부턴가 그 나라에는 몹쓸 병이 돌고 있었대. 사랑과
그 기억은 멀어져 가면서 우리들은 다시 잊어가나 봐. 그분의 사랑, 그 위대하신 사랑을 우리는 언제까지나 항상 기억해야 해. 가슴에 새겨둬야 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야기. 잘 보았나요?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모든 예언을 성취하신 예수님 때문에 참된 것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고 썩어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이렇게 기뻐 뛰며 오실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게 되었어요. 친구들은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어떤가요? 선생님은 너무 기뻐요.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일들이 어떻게 되길 원해요? 선생님은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도 교재 6쪽과 7쪽에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한번 글로 표현해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친구들처럼 기뻐 뛰어보세요. 주님을 찬양하면서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담아 5손가락 기도 한번 해볼까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 과제는 예수님에 대한 다른 예언들을 찾아보고 그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요? 어렵지 않아요. 먼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가득 담겨있는 구약을 펼쳐보세요. 구약 속에는 예수님이 태어날 장소, 하신 일,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 등 아주 많은 예언들이 구석구석 숨어 있어요. 선생님은 예수님이 태어날 장소가 나와 있는 미가 5장 2절을 찾았어요. 그런 다음 이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신약으로 가서 확인해 보는 거예요. 주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어디에 있을까요? 맞아요. 사복음서에 구석구석 숨어 있겠죠? 선생님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는 것을 찾아내었어요. 자, 이렇게 예언된 약속과 예언이 이루어진 말씀을 찾으면 그 말씀을 사진으로 찰칵찰칵 찍어서 밴드에 올려주세요. 한 번만 하면 되느냐고요? 아니요. 매일 하나씩 올려주면 친구에게는 큰 상급이 있겠죠? 우리 친구들 이번 주도 과제 열심히 하기로 선생님하고 약속! 이 과가 마무리되었네요. 얼굴을 보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열심히 참여해주는 우리 호산나 어린이 여러분 너무너무 고맙고 사랑하고요. 이번 한 주 건강하게 보내고 다음 주에는 3가로 또 다시 만나요. 안녕!